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도리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도리어의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배우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고 믿음의 눈을 열면 내 곁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 흥미로운 성경 인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처럼 용맹하고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용맹스럽고 멋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몇 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사람도 되지 못합니다. 그는 요셉처럼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도 못한,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야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야곱에게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작지만 다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장자가 갖는 축복의 권한에 대해서 그는 마음이 가곤했습니다. 잘 믿어지는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귀하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귀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예배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귀하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음을 깨달은 까닭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에서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얼짱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둔 사람이요, 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에서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고 연약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야곱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몸의 필요와 채움이 전부였습니다. 좋은 옷, 근육, 건강, 그리고 물질을 쌓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그와 같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갔다는 단적인 예가 나옵니다.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에게 허락된 장자권이라고 하는 축복을 팔아 넘겨버린 사건이지요. 에서는 사냥을 하고 출출하여서 늦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팥죽을 만드는 야곱과 마주합니다. 배고픈 에서에게는 그 향기가, 그 음식의 냄새가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식욕이 모든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겨우 그 팥죽 한 그릇에 소중한 영적인 권리를 넘겨버립니다. 장자의 권한, 축복권, 그거 너 갖고 이 팥죽 한 그릇을 나에게 다오. 그렇게 팥죽에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 넘기고 맙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언약을
한 가문의 대표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하는 영적인 권리입니다. 주로 장자, 큰아들에게 그것이 전해졌기 때문에 장자권이라 불리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대표로 받아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권한인 것입니다. 지금의 장자는 큰아들이 아닙니다. 지금의 장자는 먼저 믿으신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아들만 위하는 것, 그러한 것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장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소중한 영적인 축복과 권리에 대해서 형 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둔 야곱을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살아가는 에서를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 식물, 팥죽,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자 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에게 5만 원을 주면 던져버리고 500원을 달라고 막 떼를 쓰는 그러한 모습,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어찌 감히 5만 원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오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도드리며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를 만나주시고 소중히 하십니다. 나는 오늘 야곱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에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투가 많고 권력을 함부로 쓰는 그 사울의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용맹하게 작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책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제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나 정도면 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다윗이다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윗이지. 그 다음 페이지를 한 페이지 넘겼습니다. 그런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다윗이라고 생각했으면 당신은 사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사울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어쩌면 다윗으로 쓰임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에서의 자리에서 야곱의 자리로 넘어가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이에요. 에돔 족속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삼아서 큰 골짜기 산 같은 데에 진을 치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칼로 치고 노략질을 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족속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전부로 살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형 에서가 자기는 장자권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의 축복이 동생에게 넘어갔다는 것에 분하여서 견딜 수가 없어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야곱은 걸음아 날 살려라,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칠고 힘든 길을 더위를 지나고 추위를 지나고 모래바람을 지나고 동물들의 위험을 지나서 그렇게 걷고 걷다가 한 지점에서 한밤중에 칠흑 같은 그 밤에 그만 지쳐서 쓰러져 버립니다. 예비 찬양 때, 여는 찬양 때 드렸던 그 찬송처럼 돌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베고 누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며 지새다가 잠이 들게 되지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입니다. 기도하다 자다가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은 그 어둠의 인생길 가운데 자기 혼자 있고 아무도 곁에 없다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들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서 야곱의 등을 쓰다듬어 주는 그와 같은 응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인생길이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과연 이곳에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이곳에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홀로 있는 것과 같은 두려움의 광야와 사막입니다. 춥고 어둡고 배고프고 버려진 것과 같은 인생의 자리입니다. 모두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복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곳, 과연 이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을 지난주의 말로 한다면 이곳은 바울의 감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도리어의 하나님으로 바울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비로소 거기에서 자기 영적인 갈망의 대상 되신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하였는데 그 마음을 충족시켜 주시는 내 영혼에 만족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2부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마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드린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잊어버렸을까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신도시로 이사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명문대에 갑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직장이 잘 됩니다. 집값이 뜁니다. 기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립니다. 그 신도시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거기에서 그만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에서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옛날에 몰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라헬이 훔쳐가지고 나왔던 조그만한 수호신, 번영을 약속해주는 우상신도 자기 집에 두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세상에 한쪽 발을 걸고 또 주님께 한쪽 발을 건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큰 어려움이 터져버립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세겜이라는 땅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추장에게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땅에서 가장 힘센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의 분개한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주변의 부족들과 혈맹 관계에 있는 이 세겜 족속을 찾아가서 칼로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복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혈맹 관계에 있는 사람을 죽였으니 한 부족을 몰살했으니 이제 주변의 부족들이 쫓아와서 야곱과 그 가문을 몰살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둔 물질이 양과 소가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보장해주지 못함을, 도와주지 못함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옛날의 마음으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습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막 도망가다가 지쳐서 쓰러졌던 곳,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곳,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을 불렀던 기도의 자리, 주님만 찾았던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여라. 절박하여 무릎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 삶으로 나오너라. 주님께서는 명령하여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곱이 존귀하게 쓰임받은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귀걸이와 금고리들을 다 떼고 나와 함께 옷을 바꾸어 입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는데 야곱이 올라가라라고 했는데 야곱이 반응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로 고백되고 선포되면 그때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로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만 의지했던 자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우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오늘날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노라. 야곱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매달린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야곱은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오라고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시다면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발딛고 사는 땅 세겜이 전부가 아니라 그곳을 베델로 만들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며 계속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제 베델로 나아갑니다. 모든 우상을 버립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쓰던 장신구들을 다 버립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뽐내주고 가꾸게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뽑아서 야곱에게 줍니다. 두려웠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 지내버립니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 우상들이 어려운 때에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 눈물의 자리, 주님을 찾던 자리, 주님이 만나 주셨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베델로 가다가 세겜의 동맹연합군들이 추격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협이 있지요. 그런데 그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목숨을 걸고 베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때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그들이 출발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나를 내어 맡겨드리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은 자를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누구인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사라는 참 하나님이 사랑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귀한 젊은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처음 기간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경험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밖에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태평성대를 주십니다. 그 왕은 이후에 30몇 년간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30몇 년간 승승장구를 하다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내 능력이지, 이렇게 된 거 내 덕이지. 야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러다가 주변의 강대국들이 연합하여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신에 제3국의 강대국, 우상을 섬기는 아람 왕에게 은과 금을 가지고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 주세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이전에 당신이 땅을 침략하던 그 군대가 크고 강성하고 무서웠을 때에 당신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아까 읽은 그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찾아서 도와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왕이여,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그 마음의 반은 세상에 있습니까? 왜 망령되이 행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고 학대하였더라.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기를 원했던 그 왕은 이후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몸이 아프실 때 병원 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죄하고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큰 중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만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안타까운 비극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아사왕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 사람,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긴 사람,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놓지 않은 인생은 인생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도리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동안의 세상의 가치와 우상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졌다면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시간들을 베델로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것을, 과연 여기에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고 순간순간을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다른 시간과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도 같은 자격 없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존귀하게 붙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뿐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전쟁 같은 한 주를 살아가는 데에 평강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배대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인생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